어,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우선 5절까지 5절만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님의 시중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맡아보는 관리인한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서 심판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 아, 그 앞에 이제 3장에서는 그 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3장 2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기분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어떤 그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되는가, 성숙해지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이제 자라나는가, 그런 어떤 그 방편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뭐 이제 모든 것,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겪어낼 거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그런 거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입니다. 심지어 이제 바울 사도의 생각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포괄적인 것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아주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이제 아,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나나 뭐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제 이 일에 아, 동원된 거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나중에 말하냐면은 여러분의 덕을 입고 있다고 말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것을 그 사도행전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이방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이제 하나님 바울 사도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언뜻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 크게 부르심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더 위대한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어떤 방편으로 자기가 이제 그 끼어들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덕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 덕분에 자기가 구원받게 됐다는 식으로까지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기절을 오래전에 이제 김세윤 교수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한 얘기가 이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 교사들이 어, 자기가 이런 어떤 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어, 그 직업을 갖게 된 것은 학생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직업을 가지는 어떤 행운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학생들 덕분이다. 뭐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뭐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아,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나와 그 다른 그러니까 내가 뭐 목회자고 내가 사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뭐 그 마치 뭐 다스리려는 태도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여러분 덕분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직분을 맡은 건 하나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직분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게 이제 화가 있을 거지만 성실하게 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 해야 될 거를 이제 한 것이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여간 모든 그 어, 거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 형용사 영어 형용사에 비교급 최상급 있잖아요. 근데 그 최상급에다가 비교급을 더해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거기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거기 이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제 이런 자까지 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 사랑, 크신 구원의 뜻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제나 바울 사도의 사고하는 방식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까지만 해도 그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불러다 쓴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이들을 떠받들든가 그이들을 이제 내세워서 내세워서 이제 거기 끼어들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그렇게 돼서 교회가 분열하는 거거든요. 여기 파당이 생기고 한 이유가 이런 그 하나님 편에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관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가 하는 거를 이제 일부러 자꾸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에, 이게 참 종교 간의 이제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종교는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독교하고 뭐 가톨릭 둘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어, 그것이 우리가 뭐 어느 쪽이 잘 된다고 해서 서로 시기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참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벌써 여러분께도 한두 번 말씀드렸겠지만 사실 교회적으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서 그 매월 첫 주에 고백하는 그 니케아 콘스탄틴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어,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말하는 게 뭐 장로교는 하나다, 뭐 감리교는 하나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단순히 교파의 얘기, 뭐 교파를 물론 넘어서는 개념이지만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앞으로 이제 생겨날 세대까지를 다 포함해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어떤 종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는 우선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현재만 놓고 따져봐도 어, 교회가 한국에만 해도 이제 크게 말해서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이 사실은 이 개신교와 가톨릭은 다 큰 교회 틀에서 보게 되면은 서방 교회, 전 세계 교회로 보자면 서방 교회입니다. 동방 교회가 있거든요. 동방 소위 그 오르토독스 처치, 그 오르토독스니까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그 정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개신교하고 가톨릭도 서로 우리가 한 하나님의 한 교회라고 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훨씬 더 이질적인 정교회 가면은 그걸 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는 훈련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겠는가? 이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아볼로도 주고 바울도 주고 게바도 주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좀 상대화되죠. 내가 이거 뭐 죽을 병에 걸렸다 끝났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다. 의도가 있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한 이제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는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이제 중요성에 있어 엄청나게 큰 존재이고 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의 틀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파당진 거를 갖고 거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벌써 4장까지 오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 뭐 다 파당 하나 있다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집요하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이분들의 그 신앙의 그 취약한 데가 있는 것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레벨에서 이게 어, 이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도 살피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이제 재교육시키는 거죠. 재교육.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을 기화로 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이슈가 그 믿음의 지도자를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중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번역에는 주로 일꾼이라고 했고 주로 일꾼이라고 옮긴 단어는 이 관현경 교수의 말로는 아랫사람, 곧 조수, 헬퍼, 돕는 사람, 헬퍼나 서번트, 종을 이제 가리킨다. 아,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시중꾼이라고 어, 번역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개정 개혁의 이제 번역이고, 새 번역은 비밀을 맡은 관리인 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비유에서 종종 말씀하신 청지기. 아, 요즘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좀
지체 높은 집에는 그 집사, 집안의 모든 일들을 또 하인들도 이제 다스리고 하는 그 버틀러라고 하는 집사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지도자를 볼 때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비밀들을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이들을 떠받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보면 뭐 너무 뚜렷하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떠받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맡은 직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또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중요한 사람은 그 가장이고 그 자녀들이고 한 것이 집사야 사실은 그 오히려 그 가장이나 자녀들 보다는 어떤 중요성에서 좀 떨어지는 역할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 뭐 하면서 글쎄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을 물론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지만은 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어떤 직분을 존중하되 그들을 떠받들라는 얘기는 없고 그들을 떠받드는 데 대한 경계는 여러 번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분들 자기나 이 아볼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일을 맡긴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들이 우리를 이제 불러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새 한글 새 번역에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좋고 신실성도 좋고 어, 어, 그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정확한 원어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 휴레스에서 유레카 하는 게 그건데요. 어떤 신실한 것으로 발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신실한가?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는 어떤 이제 그 시점을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 요즘에 뭐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이슈가 되는 축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감독이 너는 골키퍼를 맡겼으면은 오는 골을 잘 막고 살펴가면서 이 사람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더 잘 보는 입장에서 수비 위치 잡아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 감독이 유능하다면
골키퍼에게 또는 레프트 윙에게는 무슨 역할, 너는 어떤 선수를 맡아라, 어떤 경우 어떤 자리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맡아보는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제 감당했냐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느냐가 아니다 말. 성과가 아니. 뭐 축구에서 성과는 한 팀이 돼서 골을 넣는 거지. 그리고 골을 막아내는 거지. 그것이 성과일 뿐이지.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자꾸 좀 목소리가 올라가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너무 이제 어떤 그 목회자 위주로 될 때, 목회자가 위주가 돼서 형성된 한국교회의 모습이 모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가서 전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자꾸 이거 어떤 성과, 업적, 그거는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 그냥 혼자 스토리를 지어낸 것뿐이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도 있고 뭐 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제 그 복음 전도자 자기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데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또 이제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맡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면 됐네.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나. 골키퍼가 나가서 그냥 몰고 나가서 뭐 감독 그 지시 다 무시하고 가서 두 골을 넣고 세 골을 넣었다 해서 칭찬받을 일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연극을 한다고 해도 조명하는 사람 조명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분장하는 사람 분장을 잘 시키면 되는 거고 주연은 주연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고 음악은 음악을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뭐 관객 동원 뭐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연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작품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맡아보는 관리인한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자꾸만 이제 그런 그, 이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걸 갖고 자꾸 아, 이 왜곡시키는 면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들은 뭐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성과를 못 올렸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사람에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혼자 자기가 그만큼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든가 아니면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든가 이런 거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 거는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이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맡은 일의 그 성격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지. 내가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판결은 나한테 있지 않잖아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그 앞장에서는 이제 불로 하신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주님께 심판하실 때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비추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거.
피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 우리 속에. 여기 이제, 어, 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지만, 성경에,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게 많이 강조가 되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아, 그 히브리 구약 성경 원어대로 하면 이제 레브, 심장입니다. 심장. 아, 그렇다고 뭐 심장이 튼튼한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중심인데요. 아마 제일 유명한 비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식으로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고 이제 그러면서 그 엘리야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그 보니까 뭐 마다들이 아주 잘생겼다. 그래서 마다들인가?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둘째인가 지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얘기는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거 아니다. 내가 택한 인물은 그거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요, 외모라고 하는 게 뭐 꼭,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본다는,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어차피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겼나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교우 관계가 어떤가, 뭐 그 사람의 여태까지 학력이 어땠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외모에 다 해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살핀다.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생각하는 지, 그다음에 의지, 뭐 감정 이런 게 있대지만 지정의 중에서 그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제 의지, 뜻. 그 사람 will, 영어로 will.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will, 의지. 그러니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울 사도가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제 일관된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은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 중심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겉을 봐서 저 사람의 중심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제 짐작하는 것뿐이지 중심은 누구도 알 수 없죠.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인지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인지도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바로 선 건지 그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번 그 불로 하는 심판의 비유와 묶어서도 생각을 해볼 때 역시 우리가 어떤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자비로움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그리고 아마 나중에 그것이 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했는가, 이제 마음속 동기가 사랑해서 한 것이냐, 이제 그것들을 드러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업적이 큰 것 같고 사람들이 와 할 것 같아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 우리의 어떤 그 동기, 마음속 숨은 동기. 근데 이제 여기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 어, 이거 뭐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새한글성경 다 이제 그렇게 번역했어요. 에, 저한테는 의사들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그 원어가 이제 크립타. 어, 영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크립틱이라 크립트라고 하는 건 내가 그 특히 가톨릭 교회 여러분들 그 가톨릭 교회 중에서 이제 고틱식으로 이렇게 세운 교회 가게 되면 들어가면은 이제 뭐 현관 비스름한 데가 있고 뭐 손 씻는 데도 있고 들어가면 이제 큰 그 예배하는 중앙홀이 있고 양쪽으로는 뭐 그림들 뭐 해서 또 각자 그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들 가는 무슨 조그마한 지정된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 1층에 나간 그런 거.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 이제 뭐 숨겨져 있는 것들이 교회 보물관이나 뭐 오래된 것든지 소위 그걸 다 크립트라고 합니다. 크립트. 그 아래층 내려가면 수장고라고 해야 될까? 우리 식에 이제 숨어진 것들 그런 건데요. 우리 속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때 비추어 주시고 마음 속에 있던 동기들을 드러내서 그때 저마다 합당한 칭찬을 이제 받게 된다. 아, 그, 칭찬이라고 한 거는 이제 영어로는 praise,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praise라고도 번역하고 approval,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approval 또는 recognition에서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알아주심, 또 하나님의 칭찬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그 5절 그 마음속 동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르디아, 이 심장 속 동기. 그러니까 카르디아 지금도 뭐 영어로도 카디악 이제 심장 의사들을 카디올로지스트라고 하는 그 심장인데요. 그 심장 속에 숨은 동기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 것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제 그 기독교가 여기서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쉽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 마음속에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 알아주심과 칭찬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어, 했고 그러니 앞질러 심판하지 말라. 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어떤 점수를 매기고 하는 거 참 이게 아,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다음 그 6절 6절 하나만 더 읽고 이제
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킨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적혀 있는 말씀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는 반대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평가, 심판, 이것은 하나님,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니까, 게다가 성숙한 존재들도 아니면서, 평가 기준도 모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평가 기준을 모르니까 평가하는 걸 수도 있죠. 모르면서 뭐 자신의 평가를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훌륭하니 뭐 아볼로가 훌륭하니 게바가 훌륭하니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는 반대하면서 거들먹거리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야 될 평가 심판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가 나건 아폴로건 게바건 다 하나님 앞에 이 평가를 받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할 거는 그들에게서 좋은 거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 삼아서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그것밖에 없는 바울에게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아볼로에게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게바에게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취할 것이 있어 여러분이 이제 훌륭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아, 여러분들은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나나 아폴로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그 충성됨, 신실함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거라고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뭐 가서 교회를 10개 세웠냐 20개 세웠냐 뭐 100명을 전도했냐 1000명을 전도했냐 한 명밖에 못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동기가 뭐였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졌는가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내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 앞에 본보기를 세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지금 방금 적용시킨 것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이제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적혀 있는 말씀 너머는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분명하죠. 아, 결국 여러분들의 태도는 좀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말로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소위 이것을 playing God, 그 플레이가 이제 연극 같은 데서 누구 역할 맡는 거 하잖아요. playing God, 하나님과 같은 이제 하나님 노릇을 playing God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 내가 나나 아폴로에게 어, 작용할 어떤 평가 기준 같은 것을 말하고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스스로를 책망할 것을 알지 못해도 그러나 이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는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이제 주어진 것으로 여겨서 아, 훌륭해져야 됩니다. 아, 모든 거 6절까지만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 사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어,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한국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너무 많이 이제 왜곡돼 있고 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가장 어,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이제 마음속 숨은 동기, 스스로를 체크해 볼 때도 어, 우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내가 뭐 이런 걸 이뤘다 저런 걸 이뤘다 뭐 이제 뭐 나는 왜 저만큼 못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중심에 뭐가 있나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어, 뭔가 자꾸 신앙적으로 그 신앙적으로란 말이 거기는 해당되지 않죠. 교회에서 뭐 자꾸 무슨 어떤 교회 에서 업적을 내고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은 참 최소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갖고 볼 때도 너무나 이제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모습은 결국 6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는 반대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사실 그 태도는 거들먹거리는 것밖에는 어, 없다.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을 세 번역에는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 남을 공동번역은 남을 깔보고 주제넘게 자기 편을 축혀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개역성경에 교만한 마음이라고 한 것이나 또는 새 번역에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나 거들먹거린다고 하는 이제 그 말이나 뭐 잔뜩 그 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잔뜩 바람이 들어가서 puffed up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 교회로서는 뭐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분열된데 그 분열된 자체가 물론 아픈 거지만 그 분열이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다고 하는 건 그거 그 문제만 딱 따로 떨어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그 어떤 복음에 대한 옳지 못한 이해, 극히 피상적인 뭐 이해.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해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거기까지 보십시다. 우리 정 선생님은 뭐 잘 도착했다고 우리 카톡에 얘기가 왔고,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안희국 경제 갈래도 못 가서 수요일 날 저는 사실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화요일 날인가 그 부인한테서 그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그 톡이 전달이 돼서 와서 본 걸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면회를 좀 풀어놨더니 환자들이 감염이 확실하게 더 늘어나서 당분간 무조건 모든 면회를 다 또 금지한다고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꾸 지금 아마 의학적으로 봐서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를 응원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 우선은 하여간 그 심령 속에 좀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뭐 어찌됐건 내일이라도 뭐 가능하면은 간호실에서 통화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저희를 자녀로 여기시고 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우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도 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품으신 뜻,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낮은 기준을 들여다대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또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고 채워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복되어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으로 여행 가서 지내게 된 두 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 세 가족이 모여 있는 곳에 큰 기쁨과 또 힘이 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난처한 일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속에 누워 있는 우리 안유국 형제, 정수환 형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가장 깊은 의미에서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